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이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간 1년을 되돌아보면서 주님의 목전에서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지난 한 해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이 저희 일생도 일시간에 다할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크고 어미하신 섭리 앞에서 더욱 겸손하고 경건한 마음이 되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남의 영혼께서 기도하실 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 첫 주일 예배로 주님께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2026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새해를 맞으며 저희 마음에 소망을 심어 주시옵소서.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가 주님 안에서 회복과 성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과 지친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이들에게는 삶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강건하여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눈동자처럼 돌보시고 함께 하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것은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해를 맞아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늘 예배와 말씀, 사랑과 섬김 위에 더욱 굳게 서게 하옵시고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에 소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가 가득한 뜨거운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알아듣고 마음이 움직이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멘. 오늘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7번째 주기도문에 관한 설교인 것 같은데, 주기도문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강구는 활대의 양 끝을 붙들고 있는 활시위와 매우 비슷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 일상에 있는, 우리 삶에 있는 아주 작은 일부터 크고 중요한 일까지, 우리가 식탁에서 마주하는 한 끼 식사에서부터 마치 세상의 운명을 흔들 것처럼 보이는 전쟁까지 모든 것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삶의 불안정으로 인한 불안이, 가정 안에서는 서로를 향한 불만과 그로 인한 불화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불평등과 그로 인한 갈등이, 국가와 국가 사이에는 견제와 위협이, 그리고 인류는 기후위기와 전쟁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하는 정보 매체는 마치 당장이라도 이 세계가 멸망할 것처럼 정치, 경제, 이민, 그리고 인종차별에 대해서 뉴스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우리를 정말로 심각하게 넘어뜨리는 것은 그것들보다는 작고 사소한 파편들입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서 서로의 시선을 피하는 가족, 우리 집 현관 앞에 놓여있는 무거운 삶의 청구서들, 형편없이 곪아가는 마음의 깊은 상처에 매일 조금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주님의 기도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떡 한 조각의 결핍 앞에서조차 쉽게 흔들리는 아주 나약한 피조물임을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작은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언은 우리 삶을 향해 가볍게 가볍게 뿌려지는 낭만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견고한 교리적 선언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작은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인류의 운명을 주인 거대한 문제들이 이렇게 산적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내가 내 식탁 위에 빵 한 조각이나 나의 연약한 하루를 위한 간구를 그 하나님께 구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독하는 불경은 아닐까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하는 우리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는 때때로 참 그래도 내가 경건한 사람 아니야? 라는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작은 것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아닌가라는 그 질문 안에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에 대한 왜곡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와 환경의 위기, 빈곤과 불평등, 전염병과 글로벌 보건 위기, 테러리즘 및 국제 간의 갈등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삶에 있는 지루한 일상의 작은 파도에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우리를 절망의 나락으로 이끄는 일상의 작은 파도는 때로는 독촉장 한 장의 모습으로, 때로는 가족 간의 차가운 단절을 통해서, 때로는 출근길의 예민한 시간 압박으로, 때로는 텅 빈 냉장고의 모습으로, 때로는 무심코 누군가가 던진 차가운 말 한마디나 혹은 내일을 버틸 힘이 없다는 실존적 공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 우리에게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오직 큰 일만 가지고 와라. 나라와 정의, 영혼의 문제만 논하고 너희의 작은 일상적 염려는 네 스스로 해결하라. 그렇게 선언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만약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다면 마치 우리는 일주일에 단 한 번만 문이 열리는 고아원의 아이처럼 주일 예배라는 잠깐의 면회 시간에만 웃음을 지을 뿐 나머지 세상이라는 차갑고 메마른 복도에 홀로 버려진 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법적인 의붓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참된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터뜨리는 작은 한숨 소리도, 우리 부엌에서 부딪히는 숟가락 소리도, 밤에 홀로 뒤척이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작은 두려움까지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자리까지 몸을 낮추어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로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경 쓰지 않으시는 일이라는 것은 없다. 우리를 괴롭히는 가장 작은 염려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분과 만나는 가장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문이 될 수 있다. 2026년 작년의 세상은 극심한 분열에 처해 있었습니다. 올해 새해가 되자마자 남의 나라 대통령을 자기들 마음대로 체포해놓은 일도 있었습니다. 정치, 이념,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는 공동체조차 서로에게 닫혀있는 냉랭한 시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 작은 금익한 틈새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작은 틈새를 무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작은 틈으로 찾아오셔서 당신의 권능의 두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나후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거대한 길이 아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작은 발자국들, 작은 용서, 작은 관심, 작은 사랑의 길이다. 이 작은 발자국 하나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간구 속에서 하나님의 손과 비로소 맞닿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불안, 작은 필요, 작은 소망까지 친히 품으시는 긍휼의 아버지의 손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를 예수님이 단순히 가르치신 것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은 몸소 그 길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돌덩이를 바라보며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시면서 육체의 배고픔이 지니는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우리와 똑같이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떡이 떨어진 잔치집, 들판에서 허기진 얼굴로 당신을 따라온 수많은 군중을 보실 때마다 그분은 먼저 그들의 배고픔이라는 가장 낮은 필요를 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하늘의 영광스러운 것만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먼저 우리의 땅의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육신이 겪는 실제적인 고통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그분의 손이 떡을 잡으셨고 그분의 손가락이 떡을 쪼개셨으며 그 작은 떡 부스러기 사이로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은 그저 작은 감상적인 동정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굶주림과 두려움, 눈물과 수치, 그리고 우리 몸이 짊어져야 할 무게를 직접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쉽게 쓰러지는 존재인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간구는 단순히 배고픔을 채워달라는 물질적 요구를 넘어서 하나님, 제 삶의 가장 작은 영역까지 들어와서 그 가장 작은 영역에서조차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라고는 총체적인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2026년 우리는 더 이상 물리적인 사막에서 굶주리지 않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끝없이 허기집니다. 커다란 집과 고급 차를 소유한 사람도 밤이 되면 깊은 공허에 시달리고 SNS 속의 환한 미소 뒤에는 누군가의 눈물 젖은 불면이 숨어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가 같은 지붕 안에 살면서도 서로를 향한 언어가 칼날이 되어 찌르며 도시의 화려한 불빛 아래서도 사람들은 홀로 어둡습니다. 이러한 실존적 허기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확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 몸의 상처와 내 삶의 결핍까지도 모두 구원한다. 그리고 그분은 부유한 왕의 보좌에서가 아니라 냄새나는 마구간 속에서 지붕 없는 들판과 갈릴리의 먼지 속에서 이 작은 세상에 가장 작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보네퍼의 말 그대로 예수는 강한 자들의 대열이 아니라 약한 자들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강한 자들 가운데서, 강한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자들 가운데서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을 통해서, 웅장한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작고 소박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떡 한 조각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작은 떡 한 덩이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기도는 우리의 피로와 허기 속으로 몸소 내려오시는 주님의 발자국을 부르는 간절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확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 그 누구도 확연히 보이는 그 과거로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원치 않더라도 미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미래를 볼 수는 없습니다. 볼 수는 있으나 갈 수 없는 과거와 갈 수는 있으나 볼 수 없는 미래 사이에 끼인 현재는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불안함입니다. 그 불안함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갈 수 없는 과거나 볼 수 없는 미래의 빵이 아니라 불안함을 느끼는 오늘의 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갈 수 없는 과거를 바라보며 후회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내일의 기후 변화와 환경 위기, 빈곤과 불평등, 전염병과 글로벌 보건 위기, 테러리즘 및 국제 갈등에 우리의 삶을 매몰시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불안해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시겠다고, 내일 필요한 것은 내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양식은 우리 삶 전체를 비추는 커다란 빛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오늘의 양식은 우리가 내딛어야 하는 한 걸음 앞을 겨우 비춰주는 빛일 뿐입니다. 우리의 이런 상황, 이런 믿음을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두운 계단을 전부 볼 수 없어도
첫 계단을 내딜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어두운 계단을 전부 볼 수 없어도 첫 계단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는 그 작은 불빛을 은혜로 여기며 불안한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발걸음 하나가 우리를 불안함에서 거룩한 자유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의 지도나 세속적인 보험 증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의 시인 몬탈레는 그가 겪던 전쟁과 불확실한 속에서 이 진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작은 문틈으로 들어오는 빛이 있다. 그 빛은 희미하지만 하루를 살기에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 이 빛과 같은 은혜입니다. 오늘 필요한 만큼의 은혜, 오늘을 감당할 만큼의 떡, 오늘을 버틸 만큼의 사랑. 우리는 이것으로 오늘 하루를 굳건히 걸어갑니다. 그리고 내일이 되면 그때 주님께서 새로운 새벽과 함께 내일의 등불과 내일의 떡을 다시 내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결국 우리를 단 하나의 자리로, 진정한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바로 아버지의 임재 앞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아버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우리의 문제를 숨기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또 억지로 위대한 척 꾸미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의 참 아버지께 정직하게 나아갑니다. 그 기도 안에서 우리의 전체 삶은 다시 정리되고 재정의됩니다. 세상을 뒤흔드는 역사의 거대한 일도, 한 가정 안에 작은 상처와 고통도 모두 하나님 한 분 앞에 온전히 올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결정적인 진리를 깨닫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결코 작은 것을 하찮게 여기시지 않고 우리의 가장 작은 필요와 염려까지도 거룩해 하신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내일의 불확실성을 묻고 계산하는 대신 오늘의 은혜를 삼는다. 스스로의 계획과 무장으로 서기보다 하늘 아버지의 신실한 손을 의지합니다. 나의 힘으로 버티려 하기보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며 걸어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